금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란 말도 있는데 상반기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스며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벤 에셀이란 말입니다. 이 에벤 에셀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이란 이 말은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웠을 때 붙인 이름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로 줄임말로는 도움의 돌이란 말이죠. 사무엘이 그 이름을 가진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블레셋이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큰 우리는 천둥소리라고 하죠. 큰 천둥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나 미래에 더 관심이 많죠. 또 감사할 일보다는 내가 서운했고 억울했고 속상했던 그런 일들을 훨씬 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나간 세월 속에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종종 잊곤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의 백성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처음 세울 때는 기념비의 이름이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지명, 땅 이름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남원에 향교가 있다고 향교동이라고 부르고 전주에 가면은 효자가 난 동네라고 효자동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벤에셀이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의미를 담은 기념비가 있는 동네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는 이처럼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구, 곧 기도죠.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담은 그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여한 복음 사역을 은혜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것은 곧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는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도 있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경고 가운데는 think and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갖기 원한다면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그런 일들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지난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베풀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이 로마의 그 첫 성읍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날을 그가 지내는 중에 어느 날은 안식일에, 오늘 말은 주일이죠. 주일에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 있다가 여럿이 모여있는 여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혹시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꼭 저희 집에서 머무십시오 해서 그의 집에 머물고 또한 그 여인은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라고 알려져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죠. 바울 사도는 그처럼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가 빌립보서를 보낸 게 감옥에서 보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그때까지 그들은 이 지난 세월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마웠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먼 훗날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았던 어느 곳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추억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그 세월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죠. 이런 찬송인데 함께 불러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잖아요. 참 의미 있게 참 절기가 잘 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왜 깜빡 잊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도록 첫 주일에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게 바로 가을에 가는 추수 감사주일이죠. 그것이 연말에 들은 감사절기라면 우리가 상반기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이 같은 이 감사를 시편 136편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누구나 아마도 예외 없이 상반기를 보내시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 같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험과 굶주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감사할 일과 대상 여러분에겐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 가족과 또 이웃과 구역 식구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일과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감사할 때 믿음과 은혜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될 복음 사역과 삶에 대해서 간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독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겨줬죠.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교회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벌벌 떤다. 사무엘 체독에게는 우리에게 기도가 빠진 일의 열심이나 어떤 수고도 좋은 신앙적인 열매를 거두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즉 신앙인으로 생활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악마가 떨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회방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승리의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이처럼 빌립보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 사도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고 그 받았던 첫날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빌립보 성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를 비롯한 그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그를 도왔고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참여해서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가 비록 갇혔을지라도 이 일은 쉬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복음 전한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가 행하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부를 정리한다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13개 나라의 19 선교지, 19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9개의 여러 선교기관에 선교하고 있고 22개 자립대상 교회를 물질로 돕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물질로 또 기도를 후원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께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전도회가 남원 선교 100주년을 맞았을 때 캄보디아 지역에 아가페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주환 선교사님 파송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성도님의 기부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한 지역 왕고등학교에 여러분 또 음악당 겸 음악실 겸 그곳에 예배 처소로서 헌납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캄보디아 중부 지역에 있는 뿌레이선 지역의 뿌레이선 교회를 개척해서 또한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며 함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여전도 연합해서 의류 판매를 통해서 이 바자회 황금을 우리 교회가 70주년 되어 다시 또 해외 선교에 개척할 것을 여러 해 전에 결정해 놨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도록 또 선교원금을 마련해서 교회에 또 여러분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저는 수해가 났을 때 그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또 금지 지역에도 일정한 헌금을 남원 시역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또 연말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이 남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1,000만 원을 또 저희가 여러분 사랑으로 나눔을 했죠. 바울 사도의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같이 해볼까요? 기억해야 할지니라. 뭐를 기억한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다시는 에베소 지역에 돌아갈 수 없을 걸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좀 이 밀레도로 오세요라고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난 다음에 이런저런 당부를 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자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목숨 내놓고 복음 증거할 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적혀있는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또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할 거예요. 또 주보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고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실 착한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영조 시대 때 시주 시인으로 천구영언을 이제 이란 책을 쓴 여러분 김천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잘 가노라 닫지 말며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부대 긋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쓸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이런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잘 간다고 달리지 말며 못 간다고 쉬지 말라. 부디 그치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 쓰라. 가다가 중도에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마지막 연에서 가다가 중도에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끝내라고 하는 거죠. 이상재 선생도 한탄했던 게 유시무종하다. 이 시대는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 뭘 한번 했으면 끝장을 좀 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시작했으면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좋은 일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시작한 일 끝까지 여러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 일을 시작할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신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전도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같이 볼까요? 우리도 확신합시다. 예, 확신을 갖자는 거죠. 확신을 갖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필리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습니다. 내가 막 하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다 이건 내가 한 거요. 내가 한 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지간히 그 내가 한 건데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까?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를 많이 주장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애써서 수고의 복음을 증거해놓고도 하나님이 그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루디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한 수고
없는 거 아닙니다. 수고는 하나님께 상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 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 아주 겸손한 이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좋은 교훈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자,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까지 하나님께 시작하신 선한 일들은 반드시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내가 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어려움을 헤쳐나고 극복하고 나서라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신인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님 오실 때까지 확신하면서 계속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열고 했던 그런 선교 사역들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새로운 사역들을 발굴하고 또 사역을 해야만 돼요. 사실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방송 듣고 열심히 세미나 참여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요즘 뭐 이제 줌으로 자기 다닌다만 많은 책들 읽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정말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건데 그 시대에 맞게 적합한 그런 사역들로서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 중에 유치원 사역을 비롯한 복지 사역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인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갑니다. 전체 국민들의 숫자 중에 줄어가는, 특별히 젊은 사람층이 빠르게 줄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생들 가운데는 저희 때는 뭐 30%나 50%나 그런, 지금은 3%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 이르다 10년, 20년 지나가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작정을 하고 죽기 살기를 힘써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가정 안의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신앙 정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빠르게 신앙이 줄어갈 때 적어도 믿는 가정 안에서 자녀 후손들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증거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야 이거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낸 편지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든 말을 하든지 그 일들에 관해 확신 가지고 행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왕할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교회 성도로서 그 일에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방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 전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착한 일, 즉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될 줄로 알고 이 거룩한 사역에 힘써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믿음으로 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 가운데 여러분 배를 고정하는 닷과 같이 안정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휘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큰 복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반기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지금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길 위하여 하는 간구와 또 하나님께 시작하신 선한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